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었겠어, 내가 열심히 취해서 얻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는요, 내게 주신 활기는요,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정을 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재정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텐데, 그런데 나는 오로지 이 땅에 썩어질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인생이 헛됐구나, 후회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인생 흘려보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났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생존하는 인생을 넘어서야 합니다. 생존하는 인생, 참 중요한 인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생존을 넘어서야 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도대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냐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지도 못하게 훅 들어온다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내게 훅 들어왔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틀어뜨리게 하는, 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요,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하십니까? 라고, 왜 전도가 안 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온전히 해가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삭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아무리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본성 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주신 사명은요, 이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분리의 영이 가득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교회 생활 따로, 우리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당문을 확 열고 나가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본당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서로 신발을 먼저 신겠다고 부딪히고, 누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얼룩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이
밖에서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의 하나님은 여기 성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쐐기를 박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영으로 함께합니다. 분리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이니까 괜찮아, 세상살이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운동의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의 영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력을 허락하셨다면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업하는 그런 달란트, 또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듯 여기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론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별로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길을 머물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냐 하면 너무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예수 믿는 나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의 촛대들이 자꾸 옮겨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요, 베풀지 못하고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촛대를 자꾸 옮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데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큰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죽음이 앞에 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유명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이 복음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50이 넘고 이 땅에 태어나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다면 복음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의 열매가 도대체 얼마나 맺혔을까? 계수해 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이름을 쫙 써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 계수가 되는지 확실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지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몇 명 이렇게 전도했나? 자꾸 더뎌져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소리고 그것은 많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제가 회개하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뭐 별난 것도 아니지만 내가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저는 뭐 하면서 여지까지 50이 넘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전도한 영혼이 도대체 몇 명이 손꼽을 몇 명, 5손가락 안에나 들어옵니까? 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은 오늘 본문에 임금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준 사명은 임금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그랬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명보다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천명은 우리가 정확히 받들어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시기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설교 많이 남기셨죠. 산상수훈과 같은 좋은 설교는 많이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것 행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중점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최고 우선순위의 사명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곳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설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먹여주시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나 또한도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삶과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도대체 뭐를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아멘이 되지 절로 아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전제는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에 처한 그 자리에서 사업을 운영하든지 농장을 운영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신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부르셨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리고 젊고 힘이 왕성하다 하더라도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꿈과 소망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사명,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직무유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을 이루려면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취약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임금이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의 할 일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종들이 초청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잔치를 베푼 임금이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이 내린 명령입니다. 어명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그 어명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바쁘다.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사서 바쁘다. 나는 장가 들어서 바쁘다 라고 그 초청에 다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나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거기 못 가겠다. 전도하면요 나는 이렇게 바빠서 못 가겠다. 바쁜 거 다 끝내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화를 내서 어디든지 가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왜 못 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거절감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전도해봤지요. 왜 안 해봤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괜히 관계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다가 한두 번 거절감 당하니까요 전도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절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내려놓아야 될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거절감 있지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내 체면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강권하여 포기하지 말고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수많은 거절감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기절도 하고요, 암살의 위험도 당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고 끝내는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가 못났다고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단 1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33세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이 비유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33세,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33세. 우리 중에 학생들과 어린이들 빼놓고 33세 이후 되신 분들, 내가 33살 이후 되신 분은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같이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33세를 이 땅에서 사셨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33세가 넘어서 한참 넘었는데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너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 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만날 때마다 예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잔치 비유 가운데, 잔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절감에서 끝나지 않고 이 임금의 이야기는요 누구나 데려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지들까지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눈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모든 자를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내가 아닌가? 왜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리 말해도 오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해 있는 나의 모습, 영적으로 눈먼 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절름발이는 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이 절름발이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서 병든 자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고 늘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죄로 병들어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찾아오셨다면요, 강권하여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을 내 만족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천명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초청을 받은 눈먼 자, 절름발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구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으로만 향하여 가다가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눈도 어두워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다가 쓰러져 넘어져 다리 부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삶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영혼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각을 맞출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